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 잘 드렸는지요. 저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시야를 유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수영선수 플로렌스 체드위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까? 플로렌스는 영국 해협을 최초로 헤엄쳐서 왕복한 여성입니다. 플로렌스는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헤엄쳐 건너는데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 이유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수온이나 근육 경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어나 해파리 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16시간을 헤엄치느라 지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포기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몰려와 해변이 보이지 않아 도전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배에 오르자 해변까지 1km도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적지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기만 했어도 어떻게든 인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안개가 밀려와서 해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좋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나 경제적 난관이 순식간에 인정사정 없이 몰아닥칩니다. 이처럼 안개가 짙을 때 우리는 시야를 잃기 쉽습니다. 상황이 실제보다 더 안 좋게 여겨집니다. 실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을 가엾이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던 것을 그만두고 안개를 탓합니다. 그래도 자신이 포기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아서 더는 계속할 수 없었던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배우자가 내게 그렇게 한 다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또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경제 상황이 내 목을 죄어오는데 어쩌겠어. 또는 교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새로운 목사님은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더군. 또는 기부를 중단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뜻하지 않게 건강이 나빠져 지출이 많아졌지 뭐야. 힘든 상황과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때 흔히 시야를 잃고 믿음을 잃게 됩니다. 눈앞의 상처만 보입니다. 그 순간 상처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야를 확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도전에 실패한 지 2달 후 플로렌스 체드윅은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짙은 안개가 몰려와 해안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안개가 짙어졌지만 해안선을 머릿속에 그리며 집중한 것입니다. 그녀는 시야를 유지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듯이 증인은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증인들의 이름이 여럿 언급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이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응원을 느낍니다. 해안선이 바로 앞이야. 계속 헤엄치라고. 아브라함과 야곱은 잘 알려진 믿음의 영웅이며 모두가 사랑하는 성경 위인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증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성취가 별것 아니었습니까?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눈에 띄지 않았으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 모를 증인들이 주는 메시지 중 하나는
낙담과 싸울 때 시야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부당한 상황에 처한 것 같이 포기하고 싶을 때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며 사슬에 매여 갇혔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돌에 맞거나 칼에 맞아 죽었지만 성경의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하십시오. 이들은 계속 믿고 나아갈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지금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폄하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가슴 아픈 상실을 겪었거나 심신을 허약하게 하는 아픔을 겪고 있거나 견딜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고통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느끼는 아픔이 무엇인지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시야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은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름 모를 증인들처럼 믿을 수 없는 고난을 견디며 인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불의가 너무 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씩만 견디세요. 하나님이 오늘을 견디기에 충분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족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도전의 메시지가 더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이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서 곧바로 나와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려줄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이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들 중 누구라도 진부한 이야기를 하거나 등이나 두드려주고 마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냉정한 사랑의 도구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중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나는 압니다. 조금 가혹해 보입니다. 삶은 가혹합니다. 다치면 아픕니다. 상처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무수한 예를 들어 증명하기를 바랍니까? 시련은 고달픕니다. 그러나 시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끼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희생자로 보는 한 승리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 피해의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신이 어떤 책을 읽습니다. 그 책에서 더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쳐야 할 때임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당신에게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당신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런 경우라면 내 말을 계속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것을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해의식을 부추긴다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흔히 의도가 선한 친구들이나 가족이 피해의식을 더 부추기는데, 왜냐하면 그 아픔을 보고 난 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위로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 도구란 동정과 연민입니다. 냉정한 사랑의 도구는 늘 창고 구석,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피해의식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자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작지만 끈질긴 피해의식과 싸우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스스로 책임지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인가요? 결혼생활인가요? 자녀 양육인가요? 재정 상황인가요? 중독인가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부분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삶에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부분을 콕 집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거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특징에서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끼는지, 삶의 어느 부분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1. 쉽게 투덜대고 불평한다. 이들은 바꿀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환경을 한탄합니다.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옳은 것을 무시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저널리스트 제임스 글래스먼은 미국이 불평 문화에 감염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낮은 수입을 불평하고 높은 식료품 값을 불평하며 아웃소싱을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임금은 1947년 대비 3배 오른 반면 생필품 값은 하락했다. 또 하나 1950년대 식료품 구입비는 가계 지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했다. 지금은 7분의 1 수준이다. 또 다른 하나, 미국인들은 어느 때보다 일을 적게 하면서도 자동차를 더 많이 소유하고 문화 혜택을 더 많이 누리며 자녀들을 대학에 더 많이 보낸다. 아마 우리나라도 내가 말한 이 경우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의 불평 중 적어도 몇 가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불평 중에도 정당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투덜대고 불평하는 태도는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직장에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직원이 있다면 곧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장거리 하이킹을 떠났는데 일행이 2km도 못 가서 투덜대고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더워. 배고파 죽겠어. 신발이 불편해. 무릎 아파. 모기가 계속 물어뜯잖아. 그는 곧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도저히 못 가겠어. 돌아가자. 2. 쉽게 탓하고 비난합니다.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면서 포기합니다. 이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고쳐 주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야 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엄하지만 않았다면, 남편이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아내가 좀 더 다정했다면, 사장님이 내 재능을 인정해 주기만 했어도. 나는 결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가끔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부부는 상담 시간에 대부분 배우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 희생하는지 말하고 싶어하고 아내는 자신이 왜 불쌍한지 말하고 싶어합니다. 이들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책임지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탓합니다. 안개가 몰려옵니다. 그러나 해변이 아주 가깝습니다. 시야를 유지하고 물살을 거슬러 전진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3. 쉽게 냉소적이 되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해보십시오. 이들은 마치 하늘이 녹색이라고 말했다는 듯이 당신을 쳐다볼 것입니다. 당신이 틀렸다며 상황이 좋아질 리 없다는 것은 멍청이라도 알 것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껏 노력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몇 번이나 프로포즈 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이 봉급을 올려줄 생각을 않거든요. 비관주의는 자기 연민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의 바로 다음 정거장이 포기입니다. 두 번째, 시각을 바꿔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을 가엾이 여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역이 어려워지면 나는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을 가엾이 여기지 않는 것이 좋다. 사역이 어려워지면 나는 나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면 나는 IT 출신의 목사이자 내 친구인 애들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애들이 부부는 자녀들과 방 2개짜리 판잣집에 산다. 그 집에는 창문이 없고 전기도 이따금 들어온다.
애들이는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내는 고정 수입을 얻기 위해 시장에서 일한다. 나는 애들이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의 마음을 떠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갑자기 나의 상황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 또 삶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일이 나를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팔매질을 당했다. 정말이다. 알다시피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자 그에게 돌을 던져 답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할 때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선교사님이 믿지 않겠지만 교인이 제게 불쾌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낙담했답니다. 그러면 그가 뭐라고 말하겠는가? 까칠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언짢은 메일을 보냈단 말이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는 내가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을 테고 이것은 나도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를 그쳐야 한다는 아주 좋은 신호이다. 때로 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많은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읽으며 날마다 필요한 최소한의 시야를 확보합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믿음의 영웅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도니람 저드스는 미얀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미얀마에 63개 교회를 세웠고 6,000명이 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국을 떠나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22세 때였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임신한 아내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3주 동안 배에 갇혀 지냈고 아내는 폭풍 속에서 출산하다가 아기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해변에 내려 6년 반 동안 매일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후원자들은 이들에게 귀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씨앗을 충실하게 그것도 희생적으로 뿌렸지만 하나님은 아무 열매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사슬이 채워졌고 등과 어깨와 머리는 바닥에 닿았으며 두 다리는 공중에 달렸습니다. 여러 해를 감옥에서 보내며 그 자세로 먹고 자고 용변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세 자녀가 미얀마에서 죽음을 맞았고 두 번째 부인과 두 자녀마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거듭 자신을 가엾이 여기고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소명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택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는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국에서 건너왔을 때를 기점으로 탄생되었다고 보는 교회가 약 3,700여 개에 달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아도니람 저드슨 이야기를 했을 때 예배 후에 세 청년이 나를 찾아와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자신들은 미얀마에서 왔으며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바로 저드슨 교회였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마주한 도전을 의도적으로 저드슨 또는 다른 무수한 증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실제로 나 자신을 가엾게 느끼려고 해보아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나는 감명을 받아 계속 전진하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넘치게 합니다. 때로 나에게 약간의 시야가 필요할 때면 나는 내가 설교하는 교회의 회중들을 봅니다.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미소 짓는 제니 스미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6살 때 저는 제 미래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체조를 사랑했고 피아노를 즐겼으며 개인 교습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를 어디로 이끌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1989년 7월 11일
척수를 다쳐서 사지가 마비되었어요. 그날 아침 텀블링을 하다가 이슬이 맺힌 유리 위에 미끄러졌어요. 유능한 체조 선수였지만 젖은 유리바닥에 미끄러져 치명상을 입고 나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한순간에 두 손과 발을 모두 못 쓰게 되었어요. 그 순간 많은 게 달라졌어요. 더는 체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밴드에서 키보드를 연주하거나 교회에서 피아노를 칠 수도 없고, 학교에서 치어리더를 할 수도 없고, 대학에서 배구를 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저는 제 정체성을 잃었고 제가 좋아하던 활동도 모두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집중했어요. 학업에 열중해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고 상담 심리를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희망을 잃은 적이 있냐고요? 전혀 없어요. 어쩌면 남은 거라곤 희망뿐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으로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 삶을 지탱해 준 것은 희망이었어요. 그냥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세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저는 저의 안전지대 밖에 있는 것들에 네라고 말할 용기를 찾아야 했어요. 멕시코에 가서 휠체어를 나눠주었어요. 얼마 후 전 세계에 휠체어를 나눠주는 단체의 부회장이 되었어요. 멕시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를 비롯해 제 심장이 뛰게 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도 좋았어요. 지금까지 9년째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휠체어 테니스, 휠체어 럭비, 오하이오 강에서 하는 조정을 통해 일상에서 조금 더 독립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은 아파트를 마련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척수장애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장애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제가 비참하다고 느낀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장애 때문에 장애가 없었다면 의지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새 희망을 갖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어요. 그분은 당신에게도 같은 것을 바라세요. 그것은 그분이 하신 일에 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어지는 것은 내일 또 설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더 높은 데를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데를 바라보고 낮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천하고 못 사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바라보고 사시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 나의 처지가 비참해지지를 않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야 나는 항상 잘 지내고 있고 하나님 그 은덕으로 인하여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